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관심 있게 바라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색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힘을 얻어 다시 힘차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정에 그 가족에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52장 하겠습니다. 아침에 가서 오늘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돕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하겠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불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와 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들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1초 1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다 받아 먹을 수 있고 마음의 창구에 그들의 영혼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중함을 저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창조물들을 볼 때마다 만드신 그 기쁨이 좋았더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픔, 슬픔, 이런 단어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질 텐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것을 누리고 살고 관리하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2장 1절,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중에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간교한 뱀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빼앗겨 버렸다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내용과 오늘 말씀과 살짝 비유가 되는데요. 우리 잠깐 2장 16절 한 장만 뒤로 넘기면 2장 16절 나오거든요. 16절과 17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 3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잠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3장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내용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오늘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단어 하나가 사람이 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밀 때라든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또 연속극이나 이런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죠. 오늘 하와도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간교한 짐승 중에 제일 간교하다고 하는 이 뱀에게 미혹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한 사람에게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슬프셨겠어요. 우리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슬프고 참 속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을까? 따먹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아서 땅을 파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열매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3장 3절에서 말하는 하와의 말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조금만 바꾸어도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고 소리 지르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이야기 아무리 즐겁고 좋아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돼 하시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대로 되었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졌고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뱀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미혹시킬까 하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뱀을 사단이라고 성경에서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와가 이 뱀의 미혹에 빠지기 직전에 계속 사단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눈으로 이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소리에 마음이 끌려버려가지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세우신 그 선악과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는 순간에 사단의 말에 미혹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시작했어요. 탐스럽기 시작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탐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이때 하와가 생각했던 탐스럽다와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바라보면 갖고 싶다는 그 탐욕,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기가 쉽냐면 죄 지키기가 쉬워지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멈춰야 돼, 여기서 돌아서야 돼 하는데도 몸이 가버리고 있어요. 이미 머리에서 생각이 저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탐욕이 발동하는 그 순간에 몸이 자동으로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다가 거기 가면 안 돼, 돌아서서 가자, 거기 가면 안 돼 하면서도 어느새 그 자리에 있거나 내가 가고 있음을 느끼고 돌아서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 하와가 이 사단이 심부름을 하는 이 뱀을 만나고 이 간교한 그 말에 하와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과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말리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그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면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다가 여러분들의 말을 거역하는, 여러분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버지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나에게는 부모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내 면전에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자식을 낳고 기뻐했던, 그 즐거워했던, 어떻게 하면 이 자식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자식을 아주 소중하게,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지금까지 키웠는데 아버지 필요 없어요, 엄마 필요 없어요, 나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래요 하고 부모님을 밀어낸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더 일어날까요? 슬픈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픕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다 사람을 위해서 첫날부터 어두운 길 다니면서 위험할까 빛을 만들어주시고, 물속에서 살면 불편하니까 육지도 만들어주시고, 그 육지에서 살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나무도 채소도 동물도 다 만들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진 거다.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지은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처럼 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후손으로 태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하는 소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후손들은 계속 독립투사의 자손이야, 후손이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를 물려받은 존재로 태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많은 시간 동안 바뀌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에덴 동산을 오고 가며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그 선악과 나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니 제가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나다녔던 그 길에 서 있던 그 선악과 나무, 한순간에 미혹에 빠지니까
그것이 죄의 길이 되고 자손 대대로 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1절에서는 사람의 번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읽어드렸고요.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똑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또 옆에 둘이 있을 때, 10명이 있을 때, 100명이 있을 때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둘만 돼도 괜찮아요. 셋도 괜찮아요. 근데 10명 이렇게 막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중에 우두머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중에 대장도 하겠다고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힘이 있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고 패고 그가 가진 거 뺏으려고 하는. 예전에는 종족끼리 서로 싸우는,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약하라고 빼앗아서 내 거 만들려고 하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하는 것은 저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지금 힘이 세니까 저들을 나의 말을 잘 듣는 시종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종으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 가진 것을, 이웃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준비했는데 한 단원을 얘기하고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욕심에 끌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탐욕에 끌려서 탐심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처럼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나는 앞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앞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런 짓을 한다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먹고 마시고 물질이 있어야 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일반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말에 내가 기죽지 마시고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다시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하나님께 또 달라고 하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실수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죄도 죽음도 왔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떠한 상태와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이 시기와 질투가 많고 정말 시간만 되면 내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세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들의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느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에 닿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 정감세 각 백성이 나갈 길 건방지나 어동보다 아랍 모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이 땅을 도서 다 따르라 평화 엉망진하고 동동나 하나님 모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며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건방지나고 동동나 바람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건방지나고 동동나 바람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고유명절인데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님들을 잘 섬기고 마음에 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명절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듯이 미신을 섬기듯이 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조들 정말 기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꼭 이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